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소망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보혈을 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보혈을 해주신 사순절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하나뿐인 생명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고통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던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사망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가는 많은 시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변화받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9장 말씀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판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주초와 홍채치를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한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샘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에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에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원한 영광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할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말씀에 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제에 대한 교회의 설명인데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태워가지고 그 채를 잘 간직해놔라. 그리고 이 암송아지를 잡고 태우고 그 다음에 죄를 처리한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이래 동안 있다가 진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씻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예배의 매우 중요한 정신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때 묻어서 죄 가운데 있는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옴으로 인해서 죄의 씻김을 받는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큰 은혜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게 이래 동안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3일째 되는 날하고 7일째 되는 날 두 번씩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도록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부정한 일을 했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는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야 된다. 한편으로 보면 매우 위생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에 굳이 포함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죄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전 같으면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과 관련돼 있는 의사들이나 뭐 학자들이나 이런 그런 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했지 일반인들이 그걸 그렇게 깊게 인식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죠. 손도 깨끗하게 세정제로 닦고 다니고 또 거리도 둬야 되고 또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 존재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다 이해는 됐지만 내 생활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같이 마스크 쓰고 다니면 그 감기 유행하는 거 다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을 주는구나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도 쓰고 또 거리도 적당히 두고 이러면서 위생이라고 하는 개념에 새로운 이해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은 속죄하는 문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 이게 다 뭐냐면은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내가 만든 세상의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나를 조롱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백성이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의 시간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헌신할 줄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건데 이게 다 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을 파멸시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다는 것과 또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망과 심판과 생명을 하나님이 구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전한 백신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어떻게 속죄할 때 쓰는 그 죄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송아지 중에서 암송아지 해야 되는데 암송아지도 털이 붉은색이어야 돼요. 까망색이나 하얀색은 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거나 태우거나 죄를 처리한 사람은 전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시 깨끗하게 씻고 돌아와야 될 정도로 이 죄를 하나 마련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면은 제사장들이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피를 찍어가지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죄를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 다 사용하도록 재료를 마련하는 방법까지도 다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죄를 미워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개해야 될 순간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절차를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고 씻음 받지 않으면 죄의 씻음을 받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있는 이 죄를 그대로 둔 채로 살게 되면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든 또 우리의 인품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죄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불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정욕과 분노와 공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왜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왜 구하고 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높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싸우는데 하나는 성령에 속한 마음이고 하나는 육신에 속한 마음이라서 이게 날마다 싸우다가 기진맥진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라 이 공고한 사람아 자기를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너 그냥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그렇게 위대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봤다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체험도 많고 체험만 만나요. 말씀도 잘 전하죠. 마귀의 역사도 물리치죠.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정말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사람조차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게 마귀가 역사하고 장난치고 시험할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이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오곡 백과를 만드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과실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악이 깃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뱀에게 모양을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게 돼서 결국은 낙원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스스로
쫓겨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이 마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정도 믿음 생활 잘하면 나는 됐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죄를 어떻게 만들고 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씻어야 되고 또 며칠 동안 또 이렇게 부정한 몸을 이렇게 살폈다가 돌아와야 되는지까지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와 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이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종으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숨어있는 모든 죄의 동기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소망과 평안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 다 살펴주시고 또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과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성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 또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